빌립보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보겠습니다. 7, 8, 9절을 읽겠습니다. 7, 8, 9절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네. 오늘 준비한 말씀을 제가 잘 전할 수 있을지 좀 내용이 깊고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이제 신부들을 주님이 준비시키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겸손함으로 사랑의 하나를 이루는 것, 그것도 신부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하네요. 아주 중요한. 신부가 되는 사람들은요 그런 말씀을 딱 알아. 예, 계시야 계시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려고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겸손함으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거죠. 예. 물론 그거는 죄와의 타협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신 예수님과 같이 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님과 같이. 그래서 우리가 그 빌립보서를 지난주에도 나눴습니다. 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러므로 겸손의 사랑으로 우리와 하나 되신 그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타협하진 않으세요. 그렇지만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은 자기가 타협하면 예수님도 그런 줄 알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불의와 우리가 막 땡깡 쓰고 떼 쓰고 막 그런다고 듣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천국은 언제 가는 줄 아세요? 아직도 멀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하면서 진짜 천국이 의의 나라인가 보다. 정말 상상할 수 없이 내가 조금의 그 의 정도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의의 나라인가 보다. 1000년을 지나야 가요. 1000년을. 응? 1000년왕국 지나가고 또 한 번 무적행에서 이 원수들이 나와서 우리가 성도들을 또 괴롭힌다고 그랬어요. 그때 또 전쟁이 일어나죠. 그러고 나서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라는 거야. 얼마나 천국 가는 게 천국 가는 게 그렇게 막 아무나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진짜 의의 나라고 의인들이 가는 나라고 아버지의 영광의 나라고 사랑의 나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존재가 되는 그 과정을 가야 돼요. 얼마나 완성됐냐 그건 모르겠어요. 그거는 성령님의 손에 각자가 맡겨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목표를 향해서 가야만 되는 그런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냥 교회 다니면 천국 가 이렇게 알았다가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 이제 오늘 사실 이 말씀보다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부분과 두 번째는 뭐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는 당신의 손에 내 영혼을 의탁하나이다. 이 두 가지와
그 다음에 세 가지 말씀하신 게 마지막이 다 이루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요 흐름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도 똑같은 이런 그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이런 그 죽음 안으로, 자아의 죽음 안으로 이제 들어간다는 것. 그런 부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건 지금 이제 성경을 막 이렇게 강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 안에는 자아가 있어요. 그죠? 모든 사람 안에는. 그러면 내 안에는 누가 있을까요? 자아라는 것과 그 다음에 거듭난 영이 있죠. 영은 거듭났는데 자아는 거듭나지 않았어요. 아직. 자아는 혼의 자아를 말합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옛자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옛자와 영이 이제 거듭난 영이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옛자의 실체는 어떤 존재냐면 마귀적이에요. 어쨌든 굉장히 본능적으로 죄를 짓고자 해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알아야 돼요. 뭐가 이러는지. 내가 분노를 냈다 그럴 때 어느 파트가 이러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거를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아주 자세하게 다른 지체가 있어갖고 그 다른 법 아래로 나를 이끌어가는 걸 본다. 그거는 이제 사망의 법이죠. 근데 거듭난 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서 그런데 죄를 지었다면 나는 원하지 않는데 죄를 짓는다. 그건 무슨 발뺌하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두 가지 자아가 있는데 영이라고 하는 그 영의 마음은 죄를 짓고자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내 자아인 혼, 옛자아는 죄를 짓고자 한다는 거죠. 그 죄의 옛자의 정체, 죄의 정체가 뭐냐면요, 이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다 이해하고 또 인정하시죠? 인정. 그 이기심이 어떻게 해서 들어왔을까? 하나님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 없었는데. 마귀적인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그런 문이 열릴 때, 생각과 마음의 문을 열을 때 사탄이 들어와서 그런 마음을 집어넣죠. 죄성이죠, 죄성. 그래서 이기심은 죄성입니다. 마귀적인 거예요. 진짜 그렇게 내가 인정을 해야 이 마귀적인 내 안에 있는 자아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런 이해 없이는요, 내가 괜찮은데, 그런 내가 별로 문제가 없는데 그거하고 싸울 것 같으세요? 절대 안 싸웁니다. 또 뭐가 있어요? 탐욕적이죠. 굉장히 탐욕적이죠. 이거는 어른이든 애든 남자든 여자든 다 탐욕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바로 얘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적이 아닙니다. 누구도 적도 아니고 누구도 그 밖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래서 그랬다. 그거는 안 통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누구도 적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거듭나지 않은 옛자인 혼이 문제죠. 혼. 그래서 성경은 이 혼의 자아가 지각이라고 그럽니다. 지각. 그 안에 혼의 자아에 지각이 있어요. 이 지각은 여러분 만약에 지금 20살만 제일 어린 사람이 지은이네. 만으로 한 20살 됐다고 해봐. 20년 동안 우리는 그냥 세상에서 세상 거 다 세상 가치가 그 혼의 자아가 그것만 배운 거야. 그것만 너무 열심히 배우고 다 뭐 막 부모님들 아무리 교회 다녀도 막 그러잖아요. 어디 가서 막 매 맞고 막 싫어하고 너는 손도 따 뭐하냐 뭐 이러면서. 그게 세상이잖아요. 그 혼의 자아에 죄악에 아주 쩌들고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우리는 그거를 너무 오랫동안 알고 오랫동안 답습을 하고 습관처럼 배어 있어요. 죄성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이 옛자인이 습관처럼 붙은 이 죄성을 죽여버리는 거야. 최고로. 그래서 누가 문제냐면 그 옛자가 문제죠. 만약에 옛자만 우리가 완전히 죽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문제 없어요. 문제를 안 느껴.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혼의 자아가 죽지 않은 게 문제죠. 그 혼의 자아가 맨날 고통을 느끼는 거야. 고통 느끼고 막 찝찝해하고 막 힘들어하고 또 막 번민을 느끼고 갈등을 느끼고 108번뇌. 걔가 다 그러는 거야. 혼의 자아가. 108번뇌 순 거짓말이야 그거. 어쨌든 그래서 내 안에 문제는 혼의 자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울이 오늘 여기서 내게 유익하던 것 무엇이든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는 것은 혼의 자가 가지고 있는 탐심과 욕심 안에 있던 것들을 다 버렸다 그거예요. 혼의 자는 이 세상 살아가려면 다 조건이 필요해요. 돈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다 그러죠. 예? 근데 바울은 이 혼의 자의 안에 있는 그 내게 유익하던 거라고는 내 자아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에요. 옛자아가. 예. 그것을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겼는데 어떤 목표를 뒀냐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자. 그리스도를 얻고자. 그러니까 혼의 자아는 죽고 영이 그리스도를 얻는 거죠. 예. 이게 굉장히 너무 놀라운 상태예요, 이게.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이 혼의 자아가 죽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 몰라요. 그 안에서 발견되지 않아. 우리는 가짜인 옛자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혼의 자아가 죽어야 비로소 영인, 원래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영이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하면서, 예. 그걸 가리는 게 뭐라고요? 옛자 혼이에요. 옛자 안에 있는 혼의 자아 안에 있는 뭐가 가려요? 탐심과 이기심이. 예. 탐심만 있는 게 아니고 이기적이에요. 우리는. 만약에 그게 다 십자가에 못 박아졌다. 그럼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과 엄청난 교제 가운데 들어갈 겁니다. 예. 그걸 가로막는 게. 그래서 다른 데 적이 있는 게 아니라 내 혼의 옛자가 적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여러분이 암송하신 대로 암송만 하면 우리가 안 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그럽니다. 한 번 갖고 안 돼. 계속 못 박아서 죽이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자아에 우리가 이 자아를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첫 번째 자기 옛자예요. 이것은 옛자 거듭나지 않은 내 혼. 그래서 여기 지각이 그 지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연단을 받은 거예요. 막. 내 옛자가 막 죽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선악을 분별하게 돼요. 영분별 다 거기서 오는 거예요. 은사 받아갖고만 하는 거는 뭔가 불안해. 은사 받았는데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성품이 개판이야. 그런 사람. 그러면 그 사람 영분별을요 다른 방법으로 해요. 양심적사자가 돼요. 그런 사람. 물론 그런 사람들에게 영분별의 은사를 주실 리도 없을걸요. 없습니다. 그런 수준의 영을 분별하는 은사들은 좀 각별해요. 성품을 지닌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대부분.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럼 이 예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내 예자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절망을 느껴야 돼요. 절대적인 절망. 나는 이 예자는 소망이 없다. 아까 그랬죠. 죄성으로 가득 차고 죄의 본성으로 꽉 차서 이 예자를 어떻게 좀 살려보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진짜 예자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하고 딱 절망을 느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문들이 열릴까요? 아무리 기도 오래 하고 앉아 있어도 예자가 이렇게 팔팔 살아있으면 물론 기도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하긴 해요.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 정도로 이 예자를 처리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잔느기용의 그 글들을 제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절망해야 돼요. 자아의 옛자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절망하고 내 모습을 봐야 돼요. 이것도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잘 볼 수 없어요.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 저는 이런 것들을 경험했어요. 진짜 그 옛자에 대해서 너무나 절망이 됐기 때문에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럼 옛자에 대해서 절대적인 절망을 느끼면 느낄수록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의지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하게 의지하게 돼요. 여러분 옛자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나는 내가 봐도 이런데 하나님 의지하겠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를
네? 교만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무슨 개념이나 지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바로 영적인 상태야. 하나님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잘 안 되냐면 옛자에 대해서 절망을 느끼지 않아서 그래요. 완전히 희망이 없어 얘는. 얘는 병들었고 얘는 완전히 본능적으로 죄인이야. 우리를 막 함부로 여기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안에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마귀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옛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절대적으로 절망하게 될 때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게 됩니다. 이럴 때 자아에 대한 어떤 확실성이 없어져요. 난 뭐 할 수 있어. 베드로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누가복음 22장에서 그러잖아요. 아이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감옥에도 갈 수 있습니다. 죽는데도 주님과 이게 누가 하는 소리예요 지금? 베드로의 자아가 하는 거예요. 자아가. 예수님은 그 자아를 보면서 지금 어떡하니 얘 바보 베드로 이러시는 거죠. 너는 닭이 울기 전에 그 옛자아가 너 죽지 않았기 때문에 3번이나 부인할 거야.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그게 누가 하는 겁니까? 다 죄성에서 나오는 옛자아가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자아에 대해서 믿으면 안 돼요. 죄성이기 때문에 언제 손바닥을 뒤집을지 몰라. 우리는 다 불의하고 그 불확실한 그런 존재들이에요. 아주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를 우리는 믿을 수 없죠. 그래서 자아에 대해서 확실성을 벗어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뭐 그동안 오래 옛자하고 좀 사셨으니까 옛자가 어떤지를 아실 거예요. 그게 바로 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자가 내가 되면 안 돼 있잖아요. 옛자가 내가 되는 게 아니고 나는 누가 돼야 돼요? 거듭난 영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마음은 하나입니다. 마음은 하나인데 옛자에는 혼이 내 마음을 다스릴 거냐 영이 다스릴 거냐. 영이 다스린다는 것은 성령과 하나가 되어 성령님이 다스리는 상태를 말하죠. 또 자아에 대해서 확실성을 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벗어나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아서 못 믿지만 뭔가는 믿어요. 뭘 믿어요?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기 때문에. 내가 돈이 있어도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도 믿을 수 없어요. 심지어 내 건강 나의 어떤 것 다 눈에 보이는 것 같고 장난칩니다 마귀가. 또 우리와 합세해서. 그래서 자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절망을 느낀 사람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거기서 벗어납니다. 이거 하나만 더 어렵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누가 보는 거예요? 옛자가 보고 있는 거예요. 옛자가 보고 있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된 거예요. 사라지고 없어지고 낡아지고 쇠해지고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가 큰일 납니다. 그거 믿어도.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오히려 의지하는 그 믿음을 벗어버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잔유경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읽어볼게요. 제가 이 자아가 그래서 포기하고 죽지 않으면 마지막 때는 배교하게 돼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건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신부의 영성입니다. 신부들이 갖춰야 돼요. 신부 준비예요. 우리가 이 땅을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어요. 그거 준비해야 돼요. 자기 자아의 극단과 마주하는 모험을 계속해라. 이제 잔유경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복잡하게 얽힌 생각, 이런 생각 많잖아요. 방황하고 헤매는 마음, 이런 거 많잖아요. 완전히 버리라.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자기 자아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이게 이제 딱 될 때
갑자기 주님과 순간 은혜가 막 쏟아지긴 해요. 저도 이걸 경험해봤어요.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착각을 했냐면 진짜 막 은혜가 쏟아지고 막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 같고 막 그랬어요. 야, 내가 뭐가 되나 봐. 뭐가 돼가고 있나 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대단한 착각입니다. 그거는 이제 시작이다. 그러면 예자를 내려놓지 않은 분들은 시작도 안 하신 거예요. 시작. 그런 거를 모르면 시작도 안 한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어느 시점에서 하나가 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완성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에요. 근데 이때도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돼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우리 영혼을 이끄시려고 이때 막 은혜를 주시는 거야. 예? 그때가 뭐 초신자일 수도 있고 그런데 중도에도 그럽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첫 출발지일 뿐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막 맞는다고 뭐가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그러다가 안 되면 엄청나게 실망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우리를 주님께로 이끄시기 위해서 은혜를 막 주시는 거예요. 경이로운 은혜를 막 하나님의 막 영광의 세계를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왜 이제 글로 오라고. 그거는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완성이.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진정한 모험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모험이 시작되는 거죠. 이때부터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본격적인 시험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걸 알지 못했어요. 뭐가 막 무조건 막 그래서 사람들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자기 삶에 대해서도 그렇고 남의 삶에 대해서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굉장히 정죄하거나 남을 비난하거나 또 방황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되고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되는 게 뭐라고요? 이때부터 본격적인 하나님과 그 동행하는 모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걸 알고 쓴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 영적 성숙이 어느 시점에 이르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삶에서 기쁨을 거두어 가셔요. 오히려. 이단 같으세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이게 진짜 연단인 거예요. 이제. 내가 뭐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이 안에서 이제 다 나의 의도, 나의 계획, 나의 꿈, 야망 이런 거 다 깨지는 그 중심이죠. 다 드러납니다. 왜? 진정한 제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근데 대부분은 제가 그랬죠. 이제 말씀이 내 삶을 부딪혀갖고 지각이 이제 연단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가 되면 조금 하다가 다 나가 떨어져요. 대부분. 특히 청년들은 거의 싫어 이러고 싹 발을 뺍니다. 진짜. 그 연단을 받아내지 못해요. 처음에는 제가 이거 왜 그러지 그랬어요. 근데 그거였어요. 겉으로 볼 때 이제 이 기쁨을 거두어 가시는데 왜 이런 사람들이 있죠. 예수 믿으면 그냥 무조건 좋아. 자기가 무슨 연단을 받아. 아니 정말 그 고난의 그 연단의 풀목 가운데 있어요. 그래 보세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좋아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이상한 방식을 자기한테 막 적용을.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어느 때인지를 알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그것도 인본주의예요. 자기식으로 막 그러는 거예요. 진짜 말씀을 자기식으로도 이렇게 적용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겉으로 볼 때 주님께서도 그 성도에게 모든 은혜들을 거두어 가시는 듯한 때가 온다는 거죠. 저는 이런 때를 몇 번이나 지났어요. 지금도 있어요. 마치 주님의 은혜가 싹 가신 것 같아요. 오롯이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느낌도 없고 어떨 때는 은혜도 없고 이런 영적인 밤들을 한 번이 아닙니다. 꾸준히 가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임재의 느낌도 없이 오로지 그분만을, 뭐 때문에 그분을 찾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신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런 것들이 되지 않는다면 배도한다니까요. 요즘 제가 이제 참 이 캐톨릭과의 일치, 캐톨릭이 이미 오래전부터 개신교와 캐톨릭, 구교와 신교의 일치를 위해서 엄청나게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되면서부터 그런 작업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그렇게 오래됐는지는 몰랐어요. 알긴 알았어도 그렇게 오래된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어느 때라고 했습니까? 배교가 완성될 때의 완성. 예?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만 따라가는 자들, 기름 부음만 따라다녀. 기름 부음. 예? 사탄은요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마귀는요 얼마나 우리의 약점을 진짜 다 꿰뚫고 알고 있어요. 기름 부음만, 뭐지 저거? 뭐지? 저 사람 주님을 따르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기름 부으심만 따라가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 그 신사도 운동 계열에 있는 사람들, 뭐 채안, 심지어 그 위대한 하이디 베이커,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 수십 명이 그 바티칸에 초청을 받았어요. 요즘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벌써 2016년인가. YM의 로렌 커닝햄 다 넘어갔더라고요. 조엘 오스틴은 뭐 옛날 얘기고, 그 사람은 몰명교회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목사라니까요. 배교의 한복판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완성 단계에 들어갔어요. 예수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워서. 과연 누가 배교하지 않을 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뭘 갖고 노리나? 이 사람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기름 부심이 엄청났던 사람들이에요. 교회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한국에 뭐 대형교회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기름 부심이 강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너무너무 강해갖고 너무너무 사역이 막 크고 하니까 도대체 주님 앞에 엎드려갖고 이 어둠의 밤을 지나가는 시간들을 갖지 못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들이 얼마나 수준이 낮은지. 주님이 이끄시는 그 우리의 세상물과 세상의 정욕,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어떻게 해서 빠져나가냐고요. 그냥 신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소리쳐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사랑의 계시와 함께 오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랑의 신비를 보여주죠. 아까 기쁨을 막 줘요. 영광을 보여주고.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이게 단계인지 아니면 그게 오버랩 되면서 계속 가는 건데 뭔지 아세요? 사랑의 연단. 어마어마한 연단을 기다려요. 다 우리 물을 빼고 탐심과 이기심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지름길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 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응? 동시에 그 사람들은 자신이 박해를 받는 시기에 직면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제가 그랬죠. 예수님 사랑하면 핍박을 받는다고. 어떻게 해서든지 어느 루트를 통해서든지 한 군데라도 핍박합니다. 진짜 사랑하면 그래요. 진짜 사랑하면. 여러분에게 그런 것이 없다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직 안 돼서 그래요. 왜? 타협하기 때문에. 심지어 게다가 종교적 권위를 행사하는 이들에게 그들에게도 핍박을 받거나 또한 더 나아가 자신의 가정이나 개인 생활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저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통과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작년에도 만만치 않은 거대한 문제가 상가타고 난 죽나 보다 이제. 아무도 모르셨죠? 싹 넘어가고. 그래서 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진짜 주님 앞에서 저도
뺀질이고 바보가 아니잖아요. 세상적으로는.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제 영혼에 유익한지를 제가 점점 내 영혼에 얼마나 유익한지. 그냥 단순히 중보기도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완전히 자기에게만 이런 일들이 몰려있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신부들에게 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여러분이 실망하거나, 실망하면 낙심하죠. 낙심하면 열정이 사라져갖고 주님에 대한 열망이 가셔버려요. 금방.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가 신뢰하던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버리고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 저에게도 왔어요. 절친인 친구가 진짜 나랑 옛날에는 그 신앙을 같이 신앙생활을 같이 나누고 마음에 깊은 얘기를 하고 괜히 막 이유가 없는데 뭘까? 나는 그럼 이제 저는 처음에는 어떻게 비율을 맞춰가야 되나 이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그런 혼적인 묶임에서 저 스스로 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영으로 그 사람을 온전히 섬겨야 돼요. 사랑하고 섬기고. 그것은 제가 해야 될 겁니다. 그 사람 미워하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는 자신이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이상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요.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원망도 해요. 심지어 하나님께도 억울하다고 항변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고통과 혼란 속에서 바로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다. 아까 그 버림받으면 거기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 혹시 나 버리신 거 아니야? 저는 그런 거를 영국에서도 그랬어요. 세상에 하나님 나 버리신 것 같아요. 이럴 수 없어. 이랬어요. 제가 안 굶고 살아서 여기 지금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를 버리시지 않았다는 증거죠. 제가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절규했잖아요. 그래서 세상과 모든 것이 어떨 때는 그 사람을 압박해 올 수 있어요. 이들이 신부들인데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런 것들이 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랑의 연단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인간성,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걸리적거리는 모든 탐심, 이기심은 억울해갖고 소리를 치고 싶어요. 욕하면 대신 나도 맞받아쳐갖고 욕하고 싶어요. 이런 게 여기서 산산조각 나는 거야. 다 깨지는 거예요. 내 존재의 그 실체가 다 폭로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은 이미 당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거였나? 이렇게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바로 그거였어. 주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던 것들이에요. 또 좀 더 볼까요? 친구들이 자신을 배반해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자신을 짓눌러요. 그래서 주님마저 자신의 영혼을 버리시고 죽은 상태로 내버려 두셨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랑의 여정을 포기하고 싶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냥 모든 걸 다 그만두고, 제가 그랬잖아요. 가끔씩. 나 그냥 산속에 들어가 살면 어떨까? 그럼 너무 주님만 그냥 사랑할 것 같아. 천만에요. 갈려야 돼. 여기서 갈려야 돼. 그래갖고 교회를 여기저기 전전하는 사람들 진짜 불쌍해요. 거기서 확 갈려야 돼. 뭐가 다 갈리고. 근데 실제적으로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이 약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고난이 오면 어떨까요? 정말 진짜 고난이 오면. 이미 받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진짜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마음에 너무너무나 고통스럽고 소금을 뿌린 듯한. 그런데
이때가 바로 제자도가 진정으로 시험을 받을 때예요. 제자도가 일어나는 때예요. 그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이때 막 우리를 흔들려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보면 그죠? 불시험을 통과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도 이게 어려우니까 신부들이 이걸 감당하기 어려울까봐 능력으로 보호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신부들이 주님께 나가야 능력으로 보호를 받죠. 안 나가고 자기 혼자 어떻게 좀 해보려고 막 이러다가 막 밥이 되기 쉽다니까요. 어떡하지 주님께.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는 모든 환경들이 뭐예요? 신부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신랑과 연합되는데 불필요한 모든 것들 불순물을 다 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 때문에 억울하게 느끼는 거죠. 탐심 이거 다 뿌리째 뽑는 거죠. 그래서 신부들에게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교제에서 오는 흥분만 있지 않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가?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성경에서도 이미 말씀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실제 약속의 땅은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약속의 땅을 바로 들어갈 수 없어요. 광야에서도 끝자락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광야의 끝까지. 광야 너머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약속의 땅은 약속은 광야의 끝에서만 발견할 수 있어요. 왜 이 광야가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우리의 이 육성과 인간성과 이기심과 탐심. 나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잘 몰라요. 광야를 걸어가야만 그게 발견이 돼요. 발각이 돼. 나는 내가 얼마나 탐심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그랬잖아요. 영국에서.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세상에. 인간이 진짜 완전히 밑바닥이야. 그래서 제가 그때 저에 대해서 얼마나 절망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 갖고 나갔기에 망정이지. 그래서 절망만 하고 혼자서 그러고 있었으면 마귀가 낼름 저를 삼켰을 수도 있어요. 절망을 하든지 어쩌든지 간에 무조건 주님께 나가야 돼요. 그때 제가 솔직하게 고백을 했어요. 주님, 저는 주님을 믿지 않았거든요. 주님, 저는 돈을 믿고 있었군요. 주님 그걸 발견해갖고 폭로시키시는 거예요. 제 앞에서. 저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지. 근데도요, 그렇게 제가, 바울이 그랬잖아요. 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그런데도 그게 안 없어져요. 그 근심과 걱정과 그 두려움이, 돈이 없는 두려움이요, 진짜 안 없어져요. 나는 왜 이러지 도대체? 나는 내가 나를 인생으로서 이해하지만 어쩌면 그래. 정말 나는 누굴까? 그냥 단순히 인생이 아니잖아. 여태까지 내가 그렇게 신뢰하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갖고 계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절대 주권자라고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온데간데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그냥 벌벌 떠는 거야.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그래갖고 병이 났다니까요. 어떡하지? 나 어떻게 살아? 병이 난다니까요. 이게 나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막 병을 고치시고 막 환상적인 그런 모습을 보일 때는 인산인해로 예수님 따라다니더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는 막 따라다니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못 박혀갖고 어둠이 딱 찾아오니까 제자들이 누군지가 다 폭로되잖아요. 하나는 수제자는 그게 우리입니다. 예수님 저주까지 했어요. 그게 배교야, 배교. 배교인데 세 번째 닭이 올 때 가슴을 찢으면서 울잖아요. 회개해서 건진 받은 거예요. 아, 내 안에 이런 배교의 이런 악랄한 그분에게 받았던 무슨 뭐고 다 없이 순간 그냥 팍 돌아버리는 이런 배교의 모습이 나한테 숨어 있었구나. 그걸 발견해야 돼요. 단순히 병고침, 흥분의 도가니, 막 떡이 떼지니까 와 사람들이 막 환성을 지르면서
예? 그걸 받아 먹었을 거예요. 진짜 그분을 믿기는 했는가? 그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광야, 이 황무한 곳, 예? 영혼의 이 캄캄한 밤에 도달하면 이 고난 때문에 다 울부짖죠. 예수님과 같이. 버림받은 것 같은 거예요. 광야에서. 왜 저를 거의 버리신 것 같은 거예요. 이 똑같은 고백을 하진 않더라도 저를 어떻게 살려고요? 뭐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예? 주님 저를 버리셨네. 진짜 많이 그런 생각을 불현듯 하루에도 예? 아침 저녁으로 맡겼어요. 나 안에 뭐가 문제가 있어갖고 물론 문제는 있어. 근데 어떤 주님이 마치 버리실 만한 어떤 것들이 있어서 내가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막 여러분 진짜 극단적인 상황이 오니까 하나님 나 버리시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 이거 끝장인가? 나는 이제 끝인가? 정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안 그럴 거야 아마. 날 버리시진 않았을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지 과거에 막 별 생각 다 하는 거죠. 그런 시간이 온다는 거죠. 예수님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경험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중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피해갖고 싹 여기 싹 저리 싹. 근데 저는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막 무슨 거대한 물결같이 그냥 화가 와버렸는데 피하다가 죽을 것 같아갖고 피하면 주님을 피한 거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참 믿음이 좋으세요. 저 그 말을 잊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그랬어요. 저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돈을 믿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제가 폭로됐을 때 돈을 믿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의 위력이 뭔지 알아요. 사람을 다 삼켜버릴 것 같고 그 근심과 초조와 불안이 어마어마해요. 네? 여러분은 저같이 그러지 마시고 거기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탐심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런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난 주님을 믿지 않으면 내가 정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대롱대롱 매달리듯이 믿는 거다 그랬어요. 근데 말귀를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 사람은 다 살만하고 여러분 다 막 주재원들로 다 살만한데 나만 너무 가난한 거야.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그때 누가 나를 위로해주고 뭐 길잡이를 해주면서 이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진짜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더듬으면서 온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또 발견하고 나 자신을 또 발견하고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하나님 앞에서 막 울부짖다가 또 그러다가 몸도 병들고 막 몸도 병들어갖고 써먹을 데가 없어. 정신 병들어 몸 병들어. 지금 생각하니까 무서워할 일이 아니었는데 다 지나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경험에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감으로 동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고난이 올 때 피하지 마시라는 거죠. 단순히 피하고자 머리를 굴리고 어떤 뭐라고 할까요? 어떤 그 보호책을 막 찾고 그러지 말아야 돼요. 너무 그러지 말아야 돼요. 이때가 그리스도인이 주님 안에 진정으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때예요. 그래서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게 돼요. 자신의 벌거벗은 믿음을 보게 돼요. 그거예요. 난 믿음이 없었구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이 진정한 그 정말 고난이 한복판에서는 믿음이 옷을 안 입고 있다는 걸 난 안 믿었어. 근데 잔여경에 고난을 당하니까 똑같은 말을 쓰는 거야 이렇게.
제가 그랬잖아요. 난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 믿은 게 아니더라고요. 벌거벗은 믿음으로 다니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멸시하더라고요. 저한테 아무런 관심을 주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의 시선에서 완전히 벗어나가고 뭐 관심을 받거나 어떤 뭐 보상을 받거나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이 날 쓰시려고 그러셨다는 것도 알아요. 이거는 이렇게 강대상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도 하나 있었어요. 아니 내가 무슨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어디 쇼업에 가서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진짜 가난한 것밖에는. 근데 여러분 마치 이 도마 위에 오른 생선 같았어요. 거의 막 정신적인 고통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사역이 시작되더라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이제. 이 지경이 돼갖고 사람이 모세가 반벙어리가 돼갖고 맨날 양만 쳐다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고난의 신비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진다는 거. 다 똑같진 않겠지만 그죠?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듣지도 못할 겁니다. 칭찬을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다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점 외에는 어떤 기도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와요. 하지만 이때가 비로소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되시는 때예요. 알아요, 이 맛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이런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와야 진짜 그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상급. 그러면서 막 어디다가 막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 알거든요. 나의 상급은 여행이에요. 나의 상급은 너무너무 막 여행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사람의 상급이 주님일까? 그런 생각. 저는 그거를 잘 통과한 건 아니지만 뭔지 알거든요. 주님이 내 상급이 되시려고. 아브라함 보세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곳에, 그래서 바울은 잃어버리길 원했어요. 다 배설물과 같이. 오히려 바울은 복음 전도자였지만 정말 명예 끝장났죠. 바울은 천사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죽이기로 작정된 사람같이 부끄러움을 당했다 이렇게 썼잖아요. 자신에 대해서. 똑같은 것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고난의 신비의 세계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곳에서, 심지어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마저 느끼지 못하는 곳에서. 네. 제가 그랬잖아요. 막 고통은 막 엄습하는데 언제 끝날지도 몰라. 네? 그냥 환경만 어려운 게 아니고 이제 몸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아무 소망이 없어요. 제일 무서운 병이 어지럼병이에요. 어지럼병. 그 상태에서 내가 세상을 날 보러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라고 이러실까 주님이. 그런데 주님을 버렸다가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것도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마귀에게만 제 영혼을 넘기시지 않으실 거죠? 거의 막 이래가면서. 왜 그런 줄 아세요? 마귀가 밤마다 막 찾아오는 거예요. 날 죽이려고. 무슨 어마어마한 거대한 마귀가 막 그랬어요, 진짜. 우리는 다시 가장 깊은 존재 안에서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인정하는 일을 시작할 수 있다. 어떤 느낌도 없고, 여기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느낌도 없고 일체의 지각도 차단된 상태에서 그 중간 지점이에요. 근데 이게 완성된 건 아직 아니에요. 그래도 그 주님 앞으로 걸어갈 수 있을 때, 그리고 그 중간 지점을 넘어서 계속 갈 수 있을 때,
그리고 주님을 보지 않고도 오직 믿음의 눈으로 그분이 그곳에 계심을 믿을 때. 우리는 다 뭐가 있으니까, 그죠? 임재도 느끼니까. 아무것도 건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가 앞으로 더욱더 앞으로 가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어떤 느낌도 없을 때, 감각도 없을 때, 심지어 사소한 기록조차도 없어질 때 그리스도 안으로 걸어갈 수 있겠느냐.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신부들이 준비해야 될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연단을 받아서, 그죠? 믿음이, 신부들의 믿음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셨죠. 믿음이 연단을 받으려면 사야 돼요. 믿음을. 불러 연단한 믿음을 사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대가 지불이야. 산다는 건. 믿음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불러 연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진짜 신부예요, 여러분. 그 웬만한 건 통과하겠죠, 그러면. 누가 웬만큼 말해도 그냥 다 통과하는 거. 당신 주위와 내면의 모든 것이 무너지거나 죽은 것처럼 보일 때도 그분 면전 앞에서 잠잠히 앉아 있을 수 있을 때. 이제는 그때는 딸 부리는 거 아니에요. 왜 이래서요? 어쩌세요? 이런 거 없어. 오직 고요한 믿음 속에서 아무런 질문도 없이. 왜 그러셨어요? 그분만을 단순히 믿는 거야.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얼마나 위대하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절대 주권자 앞에서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데 내가 소리 지른다고 그분이 알고 가만히 있다고 모르고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나는 그분 앞에서 얼마나 그분의 존재를 믿고 인정할 것인가. 그런 거죠. 이거보다 더 깊은 얘기예요, 사실. 오직 고요한 믿음 속에서 아무런 질문도 없이 아무런 요구도 없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을 때, 그리고 그것에서 그분 앞에서 한치의 흐트림도 없이 자아에 대한 이 말이 중요합니다. 자아에 대한 거대한 의식이 사라진 상태. 너무 많이 깨져갖고 다 그냥 다 내려놨어. 그래갖고 내 자아를 못 느낀다는 거죠. 자아에 대한 거대한 의식. 옛날에 그랬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부들이 가야 될 길이에요. 마지막 때 지금 연단 받아야 될 마지막 연단이에요. 마지막 코스예요. 어마어마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나 그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분에 대한 영적인 감각도 전혀 없지만 당신의 전 존재가 그분께 집중되고, 뭐가 있어서 집중되고 끌리고 그게 아닌 거예요. 이 내 존재가 이제는 그 자아의 혼이 죽어갖고 영으로 살아있는 영이 그분만을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의 전 존재가 집중되고 그분께 향할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이 또 시작되는 거죠. 새롭게. 다른 차원에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자아가 포기되지 않아서 오는 겁니다. 옛 자아는 바울의 말대로 하면 십자가에 죽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죽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내 옛 자아가 죽는다는 게 뭐냐 도대체. 거기에는 나의 사상도 이론도 나의 어떤 옛 자아에서, 내 자아라고 하는 거듭나지 않은 혼에서 나오는 어떤 의도가 없는 거예요. 원함도 없고 바람도 없고 추구함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오늘 답이 여기 있어요. 그것을 완전히 다 내려놓게 될 때에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포기해야 뭐가 일어나요?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게 돼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게 너무 많아, 옛 자아가. 그리스도께 집중 안 돼요. 그 부분을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위대한 믿음은 자기 포기를 낳는다.
자기 포기는 자기의 모든 염려를 자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염려를 던져버리는 것이다. 영적 필요까지예요. 영적 필요. 혼의 자아가 생각하는 영적 필요. 우리는 여러분 혼과 영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내 안에 영이 거듭났죠. 내 혼에 또 그런 필요도 느끼잖아요. 영적인 필요까지도. 모든 문제를 다 떨쳐버리는 거. 이 필요에 대해서 완전히 다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고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처분에 완전히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그분만을 원하는 아까 잔느기 형이 말한 그 상태로 들어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열쇠예요. 어떻게 자아를 죽일 것인가. 이것을 매 순간 해야 돼요. 원함이 옛자의 혼에서 원함이 일어날 때마다 포기해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영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처분에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는 옛자라고는 혼에서는 어떤 원함이 없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게 바울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자신을 못 박았다는 거죠. 뭘 못 박아요? 내 옛자를 못 박는 거죠. 이걸 로마서 6장 4절에서는 3절에서는 우리가 갑자기 암송이 안 되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배운 거야. 로마서 6장. 그래서 이 옛자가 죽지 않는 사람은 부활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부활은 뭐가 전제예요? 죽음이 전제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휴거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신부 준비에 굉장히 열쇠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마귀 싫어할 거예요. 이런 말 하는 거. 바울은 그래서 6장 3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죠.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계속해서 옛자의 원함을 계속 죽이는 거죠. 포기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이거 같이 내 옛자가 죽는 길을 밝히 드러낸 이 사람이 갔기 때문에 그 길을. 네? 그래서 오늘날 신부들이 성인의 글을 읽어야 돼요. 성인들의 글을 읽어야 돼요. 왜? 성경 속에 있는 그런 똑같은 삶을 그들이 감으로 어떻게 인생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지. 네.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 땅에서도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죠. 옛자가 죽었기 때문에. 이거는 부활의 새 생명인데 영의 생명이죠. 예. 이거를 로마서 7장 8장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계속.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죄의 본성을 가진 옛자를 죽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믿고 가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자기 포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성령을 통해서 권고하고 있어요. 널 포기해 내려놔. 옛자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라. 어떻게 내려놔야 된다고요? 매일 매 순간 올라올 때마다 계속 이렇게 될 때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두 가지를 알게 돼요. 하나는 외적인 것에서 일어나는 이 환경이나 외부적인 조건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외적인 거. 이거를 실제적으로 다 내려놔야 돼요. 이건 옛자가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적이고 영적인 것들과 관계된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이것도 옛자가 내면적인 것도 원하잖아요. 이렇게 돼서 누구를 막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거 다 옛자가 하는 거니까. 네? 그렇게 될 때 이제 자신에 대해서는 잊게 돼요. 이건 아까 거대한 자아의식이 없어지는 상태란 말이에요. 잔느경은 여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성 요한이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의 자아를 느끼지 못했어요. 거기까지 갔어요. 그런데 또 이것을 계속해서 어느 한 기간 동안 안 하면 다시 올라와요. 왜? 이 땅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자신에 대해서는 잊게 되고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주님에 대해서만 생각하게 돼요. 물론 우리는 그동안 옛자가 완전히 포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을 따라왔어요. 그런데 주님을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안 되는 세대가 없을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무너무나 혼적이고 혼적으로 누리고 번영을 누리고 뭐 할 것들이 너무 많아. 예?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그거를 누리게 되는,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절정에 달한 세대가 지금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면 될수록 영적인 것은 피폐하게 돼 있어요. 예. 그건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에 대해서만 옛자는 포기하고 계속 주님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오랫동안 이렇게 함으로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상태에 있게 될 것이다. 얽매이지 않는. 여러분, 우리 옛자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마귀는 우리 옛자인 혼이 뭘 원하는지 알아요. 그래갖고 혼을 묶어버려. 탐욕스는 어떤 물건과 묶이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묶고 다 혼묶임이 일어나요. 내가 탐욕과 이기심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계속 이것을 가지고 혼을 묶어버려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 혼묶임, 그 묶임이에요. 어떤 엄마가 자기 자식한테 뭘 잘 못해줬어. 맨날 바쁘고 직장 생활 아니면 장사를 하는 거. 그럴수록 부모님들이 어떡합니까? 애를 방치한 게 이제 못내 미안하니까 막 돈을 주잖아요. 이거 혼묶임이야. 그리고 애가 뭐라고 하면 나중에는 찍소리도 못해. 엄마가 이렇게 했잖아. 엄마 이러면 아무 소리 못하는 거야. 애를 교육할 수 있습니까? 혼에 묶여 있어요. 하나님의 교양과 훈계로 만약에 그 부모가 만약에 믿는다면 하나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혼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묶여 있는 엄마도 영적인 성숙이 잘 안 되고 아들이든 딸이든 더 안 되고 끌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귀는 우리 혼을 묶기를 원하죠. 종로로 시켜요. 묶으면 어떻게 됩니까? 질질질 끌려다니면서 종로로 타는 거죠.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주님이 오셨다고 요한일서가 말하잖아요. 네.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은, 묶이지 않은 상태에 있게 됩니다. 네. 다 내려놓는 거예요. 오로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 한 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나 혼으로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한 분만한 신부들이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자기 포기를 옛자의 자아에서 오는 그런 원함들을 다 내려놔요. 그래도 삽니다. 그거 갖고 있다고 그 욕심인데 그거 부린다고 우리가 뭐 잘 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파괴되죠. 오히려 우리 인격이 파탄에 이르죠. 그래서 요즘 이렇게 인격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완전히 자유롭고 평안한 상태에 있게 된다. 매 시간 이렇게 자기 포기의 훈련을 하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점점 해방이 올 겁니다. 오로지 그 대신 그냥 아무것도 그럼 생각 안 하냐? 오로지 주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올라올 때마다. 그러면 염려가 얼마나 많이 꺾어지겠어요? 두려움이 얼마나 많이 꺾어지겠어요? 근심이 얼마나 많이 제거되겠어요? 오로지 그 위대하신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빛 대신 그분과만 사귐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기 포기는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히 녹아 없어지는 것이 반복되는 거죠. 자기의 뜻은 어디에 있다고요? 옛자 혼에 숨어 있잖아요. 이것이 계속 완전히 녹아서 없어질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즉 나의 뜻을 하나님의 깊은 뜻에 완전히 던져 넣음으로 영원히 나의 뜻이 보이지 않는 상태까지. 이건 진정한 해방인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어느 정도의 이런 완전한 상태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것을 하려고 할 때 내 모습을 보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뭘로 취하는 줄 알았어요? 이것도 믿음으로. 믿음으로. 계속 믿음으로 내려놓고, 믿음으로 내려놓고, 오로지 믿음으로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네. 만약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거 가르침 받았다면 지금 얼마나 많이 빛의 사자들이 됐을까? 악령들이 얼마나 우리를 볼 때 무서워할까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 다 예차의 것들을 내려놓게 될 때 온전한 믿음의 여정을 가게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바라봐요? 바라보는 순간 예자가 맨날 눈을 가리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나의 개인적인 소원이 이게 예자에서 일어나는 그런 소원들이 떠오를 때마다 그것이 얼마나 어떨 때는 좋고 유익해 보일지라도 그것을 거부하는 것부터 내려놓는 것부터 계속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 그 대신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는 것. 그래서 자아의 포기를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까지 가냐면 나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그 자아에 대해서 자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는. 그럼 욕심에 관심이 없겠죠. 이기심에도 관심이 없겠죠. 너무 관심이 많고 여기가 너무 살아있어갖고 누가 내 이기심을 건드리면 우리는 폭발하잖아요. 그렇게 완전히 무관심해질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것의 결론이 뭐냐면 사실 이러한 자세를 갖는다면 우리는 가장 경이로운 그리스도의 지점에 이르게 될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빗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주님을 배워도요. 주님만을 원하는 것이 훈련이 됐기 때문에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영광을 대면해도 거기에 속지 않아요. 그거에만 빠지지 않아요. 오롯이 주님 그리스도 그분만을 취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서 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욕망이 제거되는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포기하는 거. 그렇게 될 때 순결한 신부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자,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지금 바로 그럴 때입니다. 지금 이 신부들이 준비돼야 될 때예요. 그래서 원하는 거를 마음으로 포기하는 거는 좀 어려워도 계속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실제가 되니까 그게. 그죠? 그리고 계속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면 되니까. 이게 요한일서에 보니까 누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해요? 세상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 사랑이 뭐예요?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르는 사람들. 이 안에서 자아가 계속 원하는 것들이잖아요. 이걸 내려놓는다는 거죠. 계속 포기하고 계속 포기하고. 매 순간. 얼마나 남았는지 몰라도 여러분이 계속 그 길을 가게 될 때 우리는 지금 뭐 가난해갖고 밥을 굶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욕구와 그 정욕이 다 내려놔지는 거죠.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지금 우리가 배도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왜 제가 그걸 들어가서 그 영상들을 보면서 자료들을 다음에 들어가 다 봤어요. 그랬더니 그 신사도 계열에 있던 사람들, 굉장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에요. 뭐 신사도 그랬고 또 좀 무리도 일으켰던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 말이 나오기 전에 피터 와그너나 이런 사람들은 어쨌든 그래도 미국의 거대한,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미국은 너무 잘 살아갖고 고난은 없잖아요. 미국이 뭐 이렇게 물질 때문에 고난당하는 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진짜 없잖아요. 왜? 패권 국가니까.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언제 이 사람들이 진짜 연단을 못 받아서. 그래갖고 첫 번째는요, 우리가 그러므로 자기를 포기함으로 계속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길을 가야 되고, 그래서 두 번째가 연단 받는 거예요. 두 번째가. 연단 받지 않으면 죄가 그치지 않아요. 연단 받음으로, 연단이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때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겁내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뭐 천주교와 그냥 캐톨릭과 하나가 돼갖고 다 배교하게 생겨 있어요. 어떻게 배교가 완성된다고 하지만 어떻게 과거에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이럴 수 있을까? 제 생각해 보니까 계속 연단받고 주님을 깊이 깊이 사랑하고 계속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알려졌어요. 너무 사역이 많아. 그래갖고 막 사람들이 막 그 하나님의 하이디 베이커 여러분 집회 같은 데 가보셨어요? 엄청났어요. 그래서 너무 그런 거에만 혈안이 돼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반드시 놓치게 돼 있어요. 한국 교회는 그런 것도 없어갖고도 문제고. 진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연단을 받아내는 게 얼마나 우리의 믿음의 털을 닦아내는 건지를 사람들이 몰라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의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는지를 그 의도를 알지 못해요. 어두워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임자만 쫓아다녀요. 언제 내가 됩니까? 언제?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 그게 진짜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없어. 막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자기를 인정하고 막 이러고 끌려다니니까 언제 엎드려서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배도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배도해야지 그러지 않았을걸요. 그 아이합이 넘어간 게 기가 막혀 죽겠어요. 그런 사람들이다. 완전히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 바티칸 거기 들어가 보세요. 아이합하고 완전히 연결돼 있어. 근데 막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집회하는 줄을 우리 집사님 모르시네요. 여러분 지금은 너무 무서운 때예요. 이 배도가 완성되는 때예요. 왜 배교하는 줄 아세요? 탐심과 이기심을 제거하지 않아서. 때가 됐을 때는 그거 뿌리채 뽑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우상숭배에 빠지고. 이게 사탄이 타락한 이유입니다. 독립된 자아가 생기면서 하나님과 분리되고자 하고 위치를 벗어나서 높아지려고 시도하고 이 모든 거예요. 자기 왕국을 건설해갖고 스스로 만족하는 거. 자기 왕국을 건설해갖고 스스로 만족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필요 없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를 모르는 거죠. 왜? 자기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어요. 그리스도만을 원할 수 없어요. 그들이. 그리스도만을 어떻게. 여러분 이게 안 돼도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하셔야 돼요. 지금은. 하나님은 그걸 받으실 겁니다. 그래도. 그가 정말 원하는가. 그런 것들. 그래서 기름 부음만 또 따라가고 그러지 말고 자신의 죄성을 가지고 처절하게 회개하고 거룩함을 위해서 그리스도와의 길을 가지 않는다면 빗나가게 되고 어두워져서 자기 자신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할 겁니다. 그 마이크 비클이 그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황은 얼마 전에 후안 카를로스 그 칠레 사람이에요. 요즘 얼마 전에 그 칠레에서 그 성추행, 성폭행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바티칸이 그냥 잘잘잘 매면서 그 문제 수습하는 거고 교황이. 그
후안 카를로스 크루즈인가 이 신부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냥 동성연애자야 아주. 그러니까 이제 맨날 이제 교회에서 막 그런 캐톨릭 교회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지탄의 대상이 됐겠죠. 물론 뭐 굉장히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너무 많아요. 영국의 저 캔터베리 주교 같은 사람들은 동성연애에서 대놓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황폐해지고 몰락의 길을, 자멸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티칸에서 교황이 불렀어요. 그 사람이 막 울면서 인터뷰하는 거야. 교황님이 나를 불러줘갖고 내가 교황님이 주무시는 그 숙소 밑에서 잤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워. 교황이 부르니까 그냥 막 찍소리도 안 하고 개신교 리더들이 막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미 20년 전부터 이걸 결의를 했더라고요. 합해보자. 그들이 그래도 또 속이는 게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7장이야. 진리로 하나 되라고 그랬지 그냥 무조건 연합이 아니거든요. 벨리알과 하나님이 어찌 하나가 되겠냐고 오히려 주님 그러시는데 요한복음 17장은요. 진리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라는 거예요. 진리로 하나 되게 합소서인데 진리는 빼. 연합이면 다 깡패도 연합은 연합이에요 그게. 참나. 사람들이 이렇게 의가 없는 것은 그건 연합이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그냥 막 눈물로 막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아, 교황이 나보러 그랬다. 내가 동성연애로 태어난 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주에 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동성연애자인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게 복음이야. 그래갖고 막 철철철철 울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마이크 비클이 그렇게 말했어요. 딴 데서 교황이 어떻게 말했는지 몰라도 내가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알아보려고 갔다. 아니 마이크 비클이 그 종교 지도자가 개신교 지도자가 나와갖고 그 질문 당신은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아니요 이러겠어요? 아니요 그러겠냐고요. 그런 우매한 짓들을 한다니까요. 사단의 전략을 몰라요. 아니면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만 그래야죠. 세상에. 완전 배교예요, 지금. 이런 무서운 때를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그럽니까? 세상이 주는 영광. 교황이 부르면 다예요. 교황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막 자기네들끼리 막 제가 영광하면 루 잉글이라는 사람 있어요. 루 잉글 목사님. 진짜 과거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사역해요. 근데 이게 천주교의 대리인 마테오 어쩌고 하고 만나갖고 어마어마한 집회를 열었더라고요. 그래갖고 서로의 발에다가 입을 맞추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마테오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교황 아버지의 대리인으로 내가 당신한테 입을 맞춥니다. 발에다가 입을 맞춰서. 다 어차피 세상에다 다 두고 빼앗기고 갈 거잖아요. 예? 다 두고 부르면 육신의 이 몸까지도 홀랑 다 벗고 가야 돼요. 땅에 두고 가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러지 않으면 배교의 문들은 열려 있어요. 악령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자아를 포기함으로 우리가 신부로 준비되고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되는지 그 부분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감사.